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말씀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변에 우리에게 붙이신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사랑의 열매가 그렇게 귀하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한 달란트를 꺼내라입니다. 한 달란트를 꺼내라.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25장, 그 25장의 달란트 비유는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죠. 믿음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달란트의 비유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뭘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달란트 비유의 핵심, 이 주인공은요,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이 비극의 주인공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치명적인 실패 원인을 보게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믿음의 함정을 보게 하시기 원하신다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믿음의 숙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30절을 건너뛰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기회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 한 달란트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기회, 믿음의 기회인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옳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 오해는요, 실패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 한 달란트 가지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한 달란트를 대하는 그 태도 때문에 주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참여하지 못했다. 한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달란트가 뭘까를 우리는 많은 고민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이 달란트가 뭘까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 믿은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때 믿음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물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과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난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는 부족하고 대부분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1달란트 받았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1달란트 가진 종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인생, 나라는 인생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작다, 너무 보잘것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좀처럼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명으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달란트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오해는 무엇입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이 작은 인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달란트로 뭘 할 수 있을까? 잘해야 본전이란 말이 있죠. 늘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기대가 없습니다. 1달란트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그 생각이 아예 머리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면 주춤거리고 주저하고 자신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1달란트 컴플렉스라고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1달란트 컴플렉스. 그 1달란트 컴플렉스가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 증거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쉽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고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고, 내 외모를 비교하고, 내 배경을 비교하고, 내 처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는 작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작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컴플렉스입니다. 그 컴플렉스로 또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1달란트로 내가 뭔가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달란트 컴플렉스의 그 깊은 뿌리는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신 그 1달란트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잘해야 본전이란 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실수하면 다 망한다. 그래서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생은 한 달란트 인생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죠. 저도 거울 보면서 참 서글퍼집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의 외모가 한 달란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도 주님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한 달란트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어떤 그런 사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야, 참 멋있다. 예수님의 어떤 초상화 있죠? 보면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외모가 한 달란트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출신이 한 달란트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가문으로 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훌륭한 어떤 재력가의 가문으로 오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적어도 그냥 그 믿음의 주류의 그 신앙의 주류의 어떤 한 사람으로 오셔도 좀 영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으셨을 텐데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환경도 또한 가진 것도 또한 한 달란트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최소한 머리 둘 곳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삶의 열악한 그 삶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한 달란트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역도 한 달란트셨습니다. 회당에서 큰 목회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몇몇 제자들과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산과 들에서 소소하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한 달란트.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한 한 달란트였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외모와 배경과 삶과 사역이 모두 우리 눈에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한 달란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꺼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감하게 복음을 던지셨습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를 100% 사용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셨지만 그 초라한 한 달란트의 배경으로 초라한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셨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무시하는 말이죠. 목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하겠니? 그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수의 아들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한 달란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5천 명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12명이 아니라 11명, 그것도 11명이 그나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 주님을 배신하여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끝을 보니까 정말 한 달란트,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의 사역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사역의 크기나 결과를 보면서 어떤 사람을 사역을 평가하죠. 완벽한 한 달란트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인 예수님의 삶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 예수님의 삶에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에 있는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달란트에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헬라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그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죠. 무엇입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단지 한 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달란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한 달란트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고민하는 거죠.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달란트로 완벽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주님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한 달란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달란트, 이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그 한 달란트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으시면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단연코 한 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실 자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첫째부터 계속해서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세우죠. 그리고 다 세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들이었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의 의식 속에는 다윗의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 없는 아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집안의 한 달란트, 그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한 달란트를 찾아내셔서 거기에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삶도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는 허드렛 일을 하는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에는 너무 작은 한 달란트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한 달란트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한 달란트 받은 다윗이 그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한 달란트 무엇입니까? 그에게는요, 작은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면서 짐승들을 쫓을 때 썼던 그 돌이죠. 그런데 그 작은 한 달란트 인생의 그 다윗의 작은 한 달란트의 능력, 물맷돌 던지는 능력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중요한 전쟁의 때에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한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한 달란트를 던지자 골리앗이 쓰러졌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에 기름 부으시면요,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놀랐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 달란트의 구원의 능력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가 바로 그의 삶, 그의 인생, 그 믿음의 승리, 구원의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반드시 이 한 달란트를 사용하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작은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입니다.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굳이 왜 한 달란트인가? 우리가 이 한 달란트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생각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너무 작다. 내가 가진 것은 늘 부족하다. 나는 작은 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보겠습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21절 23절 똑같은 구절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 진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달란트는 나의 능력에 비해서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일.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책임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 적은 믿음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적은 물맷돌입니다.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평상시에 썼던 것, 평상시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적은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적은 일, 적은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지는 것. 이 적은 일에 충성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적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나타난 적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한 달란트입니다. 적은 것입니다. 한 끼 도시락입니다. 한 끼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으로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한 끼 도시락을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 끼 도시락과 같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의 기적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기적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이 구원이 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 삶에 묻어둔 그 적은 한 달란트를 꺼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꺼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물맷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맞서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적은 돌 하나 던진다고 골리앗이 쓰러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적은 물맷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도시락 한 끼 도시락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거 하나 드린다고 뭐 누구 입에 풀칠하겠어? 여기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먹일 수 있겠어? 그런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그 적은 한 달란트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이는 일들이 있었고요. 내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십시오.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내 삶과 인생과 구원을 풀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작은 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한 달란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 한 달란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고, 한 달란트에 기름을 부으시면 그 한 달란트가 5천 명을 먹일 것이고, 한 달란트에 기름 부으시면 한 달란트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한 달란트를 주목하시고, 만약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정말 필요하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쓰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열어서 꺼내십시오. 그리고 던지십시오.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달란트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컴플렉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한 달란트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적은 일 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말씀하셨을까를 깊이 고민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달란트 컴플렉스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적은 곳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하나님 그 인생을 덮고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쓰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믿음으로 한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한 달란트를 꺼내서 정말 골리앗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엄청난 믿음, 우리는 큰 엄청난 믿음을 기대하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컴플렉스를 벗어버리고 인생을 향하여서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